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또 오늘 평소와는 다르게 5월달, 이번 달은 5번이나 가정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제로 길치 탈출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백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백치, 또 그런 영화도 있었죠. 백치 아다다. 백치가 뭐죠? 정신적으로 조금 미숙하여 판단력, 분별력이 떨어지는, 현대 용어로 바꾸자면 지적 장애,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고상한 표현 말고요, 우리가 좀 함부로 쓰는 용어로 바꾸자면 바보라는 말입니다. 백치. 근데 예전에는 쓰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은.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용어가 또 생겼어요. 음치. 음치는 또 뭐죠? 네, 음악적 여러 가지 소양이 많이 부족할 때 박자를 도무지 맞추지를 못해. 높이를 맞추지를 못해. 도무지 본인은 좋아서 부르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힘들어. 우리 이럴 때 음악적 재능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음악적 소양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음치라는 말을 붙여서 요즘 우리 사용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길치입니다. 똑같은 길을 여러 번 다녀와도 갈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옆에 있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 이 길을 몇 번 왔는데 아직도 헤매요? 당신 길치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길치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길은 길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우리 모두는 길치였다. 이거는 김부조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길치였다. 그 내용 가운데 이 부분만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는 낯뜨거운 길치였다.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는 낯뜨거운 길치였다. 많은 곳에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이 가정의 주제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가족에게 낯뜨거운 길치였다고. 이 말은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가족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길치였다. 그런 자기 반성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뭐 제 가족도 그러고 여러분 가족도 그러고요.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멋진 행복을 원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작고 소소한 그런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참 낯뜨거운 길치. 그래서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바울이 있는데요. 이 바울도 알고 보니까 한때는 길치였습니다. 백치 아다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길 찾지 못하는 길바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의 열심을 특심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근데 어떡하죠? 열심은 내면 낼수록 이상하게 곁길로 빠집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즉 길을 잘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찾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길을 자꾸만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길을 찾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첫째는 구원의 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길치 바울이 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길치 바울이 길라잡이 바울로 바뀝니다. 길라잡이 아시죠? 안내자. 나도 모르는 남을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 길치 바울이 나중에는 길라잡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가족의 회복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참 낯뜨거웠던 길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치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길치가 아니라 길라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길치에서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길치 바울은 마침내 길을 찾았잖아요. 그가 어느 날 돌을 닦았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가니까 저절로 터득이 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길치 바울이 어떻게 길을 찾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한 절인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되는 내용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죠. 이게 바울이 발견한 길치 탈출법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바울이 표현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 바른 길, 바른 믿음의 길, 먼저 20절, 오늘 한 절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20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첫 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바울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디 차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전치 2주, 4주 상해를 입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합니다. 먼저 예수님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고요?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울이 죽었으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씁니까? 살아있으니까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혹 이렇게 엉뚱한 궁금증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건 모르는 백치 바보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말은 옛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는 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옛사람이 뭐냐? 예수 믿기 전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다.
이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왜 함께 읽으려고 했냐면요, 옛사람이란 내가 교회 나오기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이에요. 간혹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사람이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 그 본성,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즉 자아는 나를 죄짓게 만드는 나입니다. 옛사람, 자아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게 만드는 나입니다. 옛사람, 자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 대신 반역하며 살게 만드는 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적으로 옛사람, 사회적으로는 자아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 가정으로 돌이켜보자면 가족을 눈물나게 만들고 가족 앞에서 행패 부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었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 옛사람 좀 죽여주세요 기도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동의 없이 주님께서 나를 같이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예수님, 나도 좀 어떻게 좀 죽여주면 안 될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아내를 괴롭히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던 나의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그런 짓 했지만 이제는 그런 짓 하는 사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두 번째 걸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서 산다는 거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지 않습니까? 길치 바울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길치 바울 안에 오셨습니다. 안에 오셔서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이거 그냥 월세 내고 잠시 있다가 그냥 방 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님, 변호 목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진리가 나를 바꿉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일 때는 절대로 바뀌지 않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반짝반짝하는 거 다 좋아했습니다. 금도 좋아하고 반짝거리는 트로피도 좋아하고 반짝이는 그런 사람들은 환호도 좋아하고, 하지만 이제는 진리를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미움과 다툼의 원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의 천사로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만 가면 주변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면 죽었던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내 영혼이 미소 짓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여러분 남 탓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길치 바울이 바뀐 겁니다. 옛 사람 바울이 죽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이제 그가 제대로 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 이 사람이 저 깊은 산골 무슨 암자 수도원에 다녀왔나요? 아니면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어느 강사님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세미나 듣다가 이 바울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제대로 안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내 안에 제대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 세월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수성 연수는 늘어나도 내 삶은 안 바뀌더라고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특별히 오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길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새로워지지 않고 늘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뭐라고 하죠? 고물이에요, 고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옛날에 나는 끝났어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는 뭘 못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뭔가요? 그게 바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 이게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뭐냐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한편으로 볼 때는 죽음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나 위하여 버리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믿음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듯이 내가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힘든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말을 번역할 때 버린다라고 했는데 버린다는 말이 쓸모없어서 우리가 뭐 휴지통에 버린다 이런 느낌이 좀 오잖아요. 그래서 버린다는 의미보다는 넘겨주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가치없이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 안 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파라디돔이 넘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목숨을, 생명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내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죠. 넘겨주셔야 나 같은 인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버렸다. 그래서 조금 어감이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넘겨주다라는 말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안에 왜 못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약해 보여도 여러분 힘으로 왜 안 될까요? 아내는 또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어떻게 남편한테 내가 말로 지겠습니까? 대체로 보면 여성분들이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내가 왜 늙으신 부모님 못 넘어뜨리겠습니까? 내가 왜 저 어린 아이들 왜 내가 쥐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나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제, 가족을 행복이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게 버리는 겁니다. 이게 넘겨주는 거죠. 나를 어떤 죽은 일과 손해되는 일에, 희생되는 일에 나를 넘겨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나만 좋고 모든 게 다 나에게만 다 맞춰져 있다면 나는 괜찮겠죠. 정작 우리 가족들은 눈물 나잖아요. 정작 우리 가족들은 뒤에서 한숨 쉬잖아요.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길, 이제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치 바울이 찾은 그 길을 기억하십시오. 옛날 본성대로, 이건 좀 고상한 표현이고요. 옛날 그 성질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못됐던 나의 성질, 그 모습은 옛사람 죽었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함부로, 자녀에게 함부로, 남편과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싶은 그런 옛날에 그 못난 그 성질이 자꾸만 일어나게 된다면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기 힘들겠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내 옛사람 죽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래, 나는 옛사람 죽은 사람이야,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과 닮아갑니다. 먹는 것도 닮아가더라고요. TV 프로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닮아가더라고요. 나중에는요, 표정도 닮아가요. 표정도. 사랑하면 닮아가는 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아마 예수님은 아마 저런 분 같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표정 보니까, 저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예수님은 저런 분일 거야. 이게 예수님 닮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사람처럼? 어이구, 내가 예수 믿다 저 사람처럼 될까? 겁이 나가지고 나 안 믿을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따라서 봅시다. 표정 관리 잘합시다. 우리 표정 하나도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만 예뻐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닮으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동시에 나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넘겨주라.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네가 죽어라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만 힘든 거예요.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남편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남자의 힘이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아내가 미소 짓더라고요. 아내가 죽을 때 남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안 죽는데 행복이 만들어지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 어디 있나요? 우리와 모두 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안 죽어요. 근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나요? 결국 주님은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측은한 아내를 위하여, 한평생 수고하는 남편을 위하여 좀처럼 내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점점 상처만 깊어지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어쩌면 길치였습니다. 아니, 그것도 심각한 길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변형 목사도 길치였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도 길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 저런 고민이 있지만, 행복은 원하지만 그렇다고 행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길치인 우리들, 다들 행복을 원하잖아요. 행복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 가운데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생수를 만나지 못해서 헉헉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가족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해주는 그 길을 몰랐던 가족들을 돌아보며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내가 길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제는 여러분 회복의 재출발의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주제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네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길치 바울이 찾은 그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길치 탈출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듯이 당신의 생명을 넘겨주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파라디도미, 죽음에 넘겨라. 본문 그대로 하면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라는 말은 어디에 줄 달아놓고 내 목 매달라는 그런 섬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 옛기질, 옛성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그 나의 본성을, 자아를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 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이 톰과 제리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또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톰은 고양이입니다. 제리는 생쥐예요. 체급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될까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고양이는 무제한 헤비급입니다. 생쥐는요, 그 슈퍼 플라이급입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딱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만화는 이 덩치 큰 고양이가 항상 이 조그마한 생쥐에게 당합니다. 놀림을 당하고 때로는 빗자루에 맞기도 하고 웅덩이 빠지기도 하고, 항상 생쥐는 그 뒤에 가가지고 혼자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우리는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덩치를 이렇게 크면서 아니 고양이가 쥐 하나를 못 다루어, 아이고, 그러면서 보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번 각색을 해볼까요? 이 톰이라는 고양이가 어떤 사정으로 옆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한참 재미나게 지내던 티격태격 싸우면서 또 미운정 고운정 들잖아요. 그래도 친구거든요. 매 회마다 보면 또 만나거든요. 그랬던 이 고양이가 떠나고 나니까 제리가 심심하잖아요. 이 녀석 옆 동네 가서 잘 사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톰이 이사 갔다 와는 그 마을로 슬그머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동그란 반짝거리는 생쥐의 눈이 더 동그래지고 더 반짝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 동네에 갔던 톰이요, 그 동네 쥐라는 쥐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생쥐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톰이 바보 멍충이라서 나한테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덩치만 크고 아무것도 몰라서 나에게 맨날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저 녀석은 나 때문에, 나를 좋아해서 내가 깔깔깔 웃는 모습을 보려고 자기가 스스로 바보짓을 했구나. 당하는 척 했구나. 얼마든지 나를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나를 잡기는커녕 자기가 바보처럼 굴었구나. 저 녀석이 나를 그렇게 위해줬구나. 이건 나름의 각색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때로는 우리 부모가, 때로는 우리 자식이, 여러분, 나보다 낫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정말 나은 거 맞나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멍청하게 보였을까요? 왜 부족하게 보였을까요? 알고 보면 오늘 이 제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진다면 고양이 톰이 친구인 생쥐 제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정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자신을 내려놓고 아내가 자기를 내려놓고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자식들이 먼저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이 모습으로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만화영화에서 찾은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내주는 파라디돔이 나를 죽이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 너무 늦게 깨달으면 나중에 정말 통곡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서요. 어쩌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괜시리 져줬구나, 못 이기는 척 해주었구나. 나 때문에, 그 조그마한 생쥐가 깔깔깔 웃는 그 모습 때문에, 내 아내의 그 웃음을 보기 위해서, 내 남편의 그 어깨에 자신감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 때로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존경이라는 복종이거든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각자에게 맞는 말씀 다 주셨습니다. 남편이 받아야 될 말씀, 아내가 받아야 될 말씀, 또는 자녀로서 받아야 될 말씀, 그리고요 부모가 받아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가끔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는 받은 말씀이 없어 뭐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부모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떨 때 화가 나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자녀를 내 감정으로 다루려고 할 때, 그 어린 아이들도요, 느낍니다.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쌓여요. 어떤 아이는 표현하는 아이도 있지만요, 어떤 아이들은 가슴에 막 쌓아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안 되는 삶을 살 때 부모의 뒷모습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이런 상처를 줍니다.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런 아픔, 상처를 남겨줄 때 우리 자녀들은 이런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은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하지만, 아멘 하는 입술은 빨리 열리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죠.
당신이 내 입장이 돼봐. 너희들이 내 입장이 돼봐. 그러면서 서로에게 핑계, 변명되며 자꾸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는 길치의 전형적인 모습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게 나를 죽여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나의 권위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일 때 그 가정은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데 서로 안 죽어.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원하나 늘 쓴물만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이 뭘까? 뭐가 안 변하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려 생각됩니다. 호랑이도 한 3년만 잘 길들이면요, 사람 안 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평생을 가르쳐도 때로는 사람을 뭅니다. 이빨로 물고요, 때로는요 틀니로라도 뭅니다. 사람을 물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로는 못 고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십자가로는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보세요, 삭개오 고쳤잖아요. 창녀,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고쳤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고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바울도 고쳤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잘 깨달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하고 끝이 아니고요, 그게 삶으로 이어진다니까요. 오늘의 내 삶의 현장에. 왜 십자가가 답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사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십자가가 답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내가 죽음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사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요, 한 알 그대로 있답니다. 옛 모습 그대로죠. 옛 성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30년 지나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내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다듬어지지 않고 여전히 뾰족한 가시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것. 사실 그 사람은 십자가는 알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데 죽으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죽는다는 게 나무에 목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 옛사람, 내 옛 성질이 무너지고 견고한 나의 이기심이 무너지고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우리에게 답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언제 죽으셨나요? 어쩌면 이 세상은 천국을 연습하는 실천의 훈련장 아닌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아프게 무는 짐승은 사람이다. 그런데 가족이 물면 더 아프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길치였던 바울이 찾았던 그 길을 우리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길치가 변하여 길라잡이가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답이었습니다. 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바르게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길치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요,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토록 원하던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오늘 깨달은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치였던 바울이 찾은 길 나도 찾고 길치에서 탈출하여 이제는 우왕좌왕하는 길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르게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답이었습니다. 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우리 가족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파라디도미 넘겨주겠습니다. 지금껏 잃어버렸던 행복의 길을 찾아 길치에서 탈출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 이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